가을이 머문 산사엔 낙엽 하나가 느리게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예상치 못한 상황에 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에 우리는 너무도 쉽게 무너지고 흔들리고 지칩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예민해졌지? 왜 이 불안은 멈추질 않을까? 그렇게 마음속에 문득 떠오르는 질문들은 마치 사라지지 않는 파도처럼 계속 밀려옵니다. 그런 순간마다 우리는 참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려 합니다. 어떤 이는 억지로 참으려 하고, 어떤 이는 외면하거나, 혹은 그 화를 누군가에게 쏟아내고 나서야 비로소 가라앉는다고 느끼기도 하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감정의 흐름을 억누르지 말고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이 일어나는 근원을 바라보고 그것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아차리라고 하셨죠. 여러분, 요즘 따라 자주 화가 나거나 이유 없이 불안할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요동치고 아주 사소한 일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런 순간들 말이에요. 분명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 감정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하루 종일 머릿속을 떠나지 않죠. 우리는 종종 그런 감정에 휘둘리면서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왜 이렇게 예민할까 자책하기도 합니다. 사실 화와 불안은 우리 모두가 겪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까지 지배하게 될 때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소중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후회하면서도 그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찾아오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감정을 다스릴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질문은 지금 이 시대만의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품어왔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 살아계시던 2600년 전 사람들의 고통 역시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삶은 늘 불확실했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갈등을 낳았고 마음은 쉽게 상처받고 불안해졌죠. 그래서 부처님은 인간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마음이 바르면 말과 행동도 바르다. 사실 우리는 대부분 외부 상황이 바뀌어야 내 감정이 바뀐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부처님은 전혀 다른 방향을 가르치십니다. 바로 밖이 아니라 안을 먼저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보다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진짜 열쇠입니다. 화가 날 때 우리는 상대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노는 다른 사람을 태우기 전에 가장 먼저 자신을 태운다. 마치 불이 나무를 태우기 전에 자기 자신부터 태우는 것처럼 분노는 내 마음을, 내 얼굴을, 내 말투를 가장 먼저 해칩니다. 그리고 결국엔 내가 후회하게 만들죠. 그래서 부처님은 분노를 억제하는 사람을 가장 위대한 전사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많은 싸움에서 이긴 사람보다 자기 내면을 이긴 사람을 더 높이 평가하셨어요. 이것은 단지 감정을 누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화를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그 화가 어디서 오는지를 바라보라는 가르침입니다. 화는 대개 내가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일어납니다. 상대가 나를 이해해 주길 바랐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 일이 내가 생각한 대로 풀리지 않았을 때, 사람들이 내 뜻을 몰라줄 때, 그때 우리는 속상하고 화가 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기대와 집착을 내려놓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금강경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어디에도 머무르지 말고 마음을 내라는 뜻입니다. 무언가에 집착하면 우리는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집착하지 않으면 외부 상황이 변해도 중심을 잃지 않게 됩니다. 그 중심이 바로 고요한 마음입니다. 그 고요한 마음은 단단하고 부드러우며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치 깊은 산속 호수처럼 바람이 불어도 금방 다시 고요해지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마음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꾸준한 마음의 훈련이 필요해요. 마치 거친 땅을 매일같이 갈고 닦아야 곡식이 자라듯 우리의 마음도 날마다 돌아보고 알아차리고 다듬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수행을 강조하셨습니다. 수행이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내 마음을 바라보는 연습이에요. 화를 낼 때 지금 내 마음이 이렇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 불안이 올라올 때 지금 나는 두렵구나 하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그 순간 마음은 아주 조금 가라앉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감정을 바라보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관찰의 힘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거리를 두는 것. 그 거리가 곧 자유입니다. 그 자유 안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화를 낼 것인지, 내려놓을 것인지, 불안을 붙잡을 것인지, 흘려보낼 것인지. 불안은 분노와는 또 다르게 조용히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가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늘 무언가가 불안하죠. 내일이 두렵고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이고 혹시라도 실패하지는 않을까, 실망스러운 결과가 오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이 마음 한구석을 끊임없이 자극합니다. 부처님은 이 불안 또한 고통의 한 형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불안의 뿌리도 결국 집착에서 온다고 보셨죠. 무언가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는 마음, 이대로는 안 된다는 조급함, 앞날을 내가 완벽히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불확실합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태어나는 것마다 늙고 건강한 것도 병들며 살아있는 것은 언젠가 죽는다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진실을 자각하라고 하셨죠. 그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불안을 줄이는 첫걸음입니다.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는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오히려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집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통제하고 싶다는 마음을 버리기 어렵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수행이 필요해집니다.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에 휘둘리지 않는 연습. 불안이 올라올 때 지금 내 마음이 이렇구나 하고 그대로 알아차리는 연습. 그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 챙김입니다. 호흡에 집중하는 것도 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앉아서 호흡을 관찰하라고 하셨습니다. 길게 숨 쉴 때는 나는 길게 숨 쉰다 하고 짧게 숨 쉴 때는 나는 짧게 숨 쉰다고 알아차리라. 그것은 단순히 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는 연습입니다. 불안은 언제나 과거나 미래에서 시작됩니다. 전에 그랬던 것처럼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앞으로 이 일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그런데 지금 바로 이 순간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숨 쉬고 있고 눈을 감고 있고 앉아 있을 뿐입니다. 그 사실에 집중하면 불안은 잠시 그 힘을 잃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현실로 돌아오게 됩니다. 마음은 점점 고요해지고 몸도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스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이 요동칠 때는 고요한 마음을 내려고 애쓰지 마라. 대신 그 요동치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라. 우리는 자꾸 마음을 억누르려 합니다. 이렇게 불안해하면 안 돼. 화내지 말아야지.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더 거세집니다. 억지로 억누르기보다는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감정 자체를 받아들이고 마치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 감정이 지나가도록 놓아두는 것. 그게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비로운 태도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그것이야말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비를 남에게 베푸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가장 먼저 필요한 자비는 자기 자신을 향한 것입니다. 나는 지금 힘들다. 나는 지금 지쳤다. 이 사실을 부정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그대로 인정하고 부드럽게 안아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비이며 불안을 다스리는 힘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듯 남을 사랑하라. 그러기 위해선 먼저 자기 자신을 다치게 하지 말아야 한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분노나 불안을 계속 방치하면 그것은 결국 나를 다치게 합니다. 남을 미워하는 것처럼 보여도 가장 크게 상처받는 건 내 자신입니다. 그러니 부처님의 이 말씀은 단순한 윤리적 명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보호의 지혜입니다. 지금 불안한 마음이 있다면 그 불안을 억지로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그 불안을 따뜻하게 바라봐 주세요. 그 불안 속에는 어떤 기대가 있는지, 무엇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것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한 걸음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수행은 특별한 곳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산속절이나 선방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그 순간에도, 심지어 커피를 마시거나 설거지를 하는 평범한 순간에도 우리는 마음을 바라보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기본적인 수행은 호흡입니다. 앞서도 말했듯이 부처님은 숨을 알아차리라고 하셨습니다. 길게 숨 쉬면 나는 길게 숨 쉰다. 짧게 숨 쉬면 나는 짧게 숨 쉰다고 알아차려라. 이 말은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머무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지침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과거나 미래를 향해 갑니다. 과거의 후회, 미래의 걱정 속에서 불안이 자라나죠. 하지만 숨은 언제나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 호흡 하나에 집중하면 우리는 온전히 현재에 머무를 수 있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코끝으로 들어오는 찬 공기의 느낌, 가슴이 부풀었다가 가라앉는 움직임, 배가 살짝 오르내리는 감각, 그 모든 것을 억지로 조작하지 않고 그저 지켜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몇 초도 집중하기 어려울 수 있고 잡생각이 계속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조차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다시 돌아오는 연습입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생각이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다시 부드럽게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이런 반복 속에서 우리는 점점 내면의 고요를 회복하게 됩니다. 분노가 올라오려는 순간 그 감정을 따라가지 않고 숨을 바라보며 멈출 수 있게 되고, 불안이 밀려오는 순간 그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닻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수행이 있습니다. 바로 자비 명상입니다. 이 수행은 자신과 타인을 향한 자애로운 마음을 기르는 방법입니다. 불교에서는 자비심이야말로 모든 고통을 녹이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 말합니다. 자비 명상을 할 때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반복해서 말합니다. 나 자신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점차 넓혀갑니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낯선 사람에게, 심지어 나를 괴롭혔던 사람에게까지도 이렇게 말해봅니다. 그 사람도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도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자비를 보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비 명상의 핵심은 그 사람이 변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 미움과 고통을 녹이는 데 있습니다. 내가 자비를 보낼 수 있을 만큼 가벼워질 때 내 마음은 더 이상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이고 해탈의 길입니다. 이런 수행들을 일상에 적용하는 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와 갈등이 생겼을 때 그 순간 바로 반응하지 않고 잠시 숨을 들이마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봅니다. 지금 내 마음이 화가 났구나.
이 감정이 나를 끌고 가도록 두지 않겠다. 불안한 일이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불안이 올라오고 있구나. 하지만 이 감정은 나 자신이 아니다. 나는 지금 숨 쉬고 있고 괜찮다. 이 짧은 인식의 순간들이 내 삶 전체를 조금씩 바꾸기 시작합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촛불 하나를 켜는 것처럼 그 빛이 작고 흔들릴지라도 한번 켜지면 마음속 어둠은 점점 밀려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어둠도 작은 빛 하나를 이길 수 없다. 우리 마음 속에 그 작은 빛을 켜는 일, 그것이 바로 수행이고 치유이고 해탈입니다. 직장에서 회의 중에 누군가가 내 의견을 무시했을 때 그 순간 우리는 참기 어렵게 화가 납니다. 마음속에서는 말하고 싶은 말들이 떠오르고 입 끝까지 올라온 감정을 겨우 눌러보지만 몸은 이미 굳어 있고 눈빛은 싸늘해지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본능처럼 반응하려 듭니다. 그 사람을 비난하고 싶고 변명하고 싶고 무시당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이럴 때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해 보세요. 화를 참는 자는 가장 위대한 전사다. 이 말은 그냥 참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감정이 올라오는 그 순간, 그 자리에 머무르라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 상처를 입었구나. 내가 지금 인정받고 싶었구나. 그 마음을 바라보며 숨을 한번 깊게 쉬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우리는 자주 오해합니다. 수행을 한다고 해서 더 이상 화도 나지 않고 불안도 없어질 거라고요. 하지만 수행은 감정을 없애는 일이 아닙니다. 감정이 일어나는 방식을 이해하고 그것과 건강하게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일입니다. 비가 오는 날, 비를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산을 쓰는 법은 배울 수 있죠. 수행은 바로 그 우산을 만드는 일입니다. 비가 올 때마다 젖지 않고 고요하게 걸어가는 힘을 기르는 것이죠. 누군가가 반복해서 나를 힘들게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바꾸고 싶어집니다. 저 사람이 변해야 내가 편해질 텐데. 하지만 부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바꾸기보다 자기 마음을 바꾸는 것이 더 빠르다. 이 말은 체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현실적이고 힘 있는 실천입니다. 타인을 통제하려는 마음은 늘 좌절로 이어지지만 내 마음을 다스리는 순간부터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나를 지배할 수 없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업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내가 만든 말과 행동과 마음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것. 타인을 원망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잘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마음이 바로 미래의 나를 만들기 때문이죠. 그러니 매일같이 물어보세요. 지금 나는 어떤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가? 지금 나는 어떤 의도로 행동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계속 던지다 보면 점점 분노와 불안은 줄어들고 자비와 지혜가 자랍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닙니다. 수행은 마치 작은 씨앗을 심는 일과 같습니다. 물도 주고 햇볕도 비춰주고 바람도 맞게 해줘야 싹이 틉니다. 때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보이지 않는 뿌리가 자라고 있습니다. 오늘 호흡을 한번 바라봤다면 내일은 5번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화를 내지 않으려고 애썼다면 다음에는 더 빨리 알아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불교는 우리에게 완벽해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금씩 나아지라고 합니다. 조금 더 알아차리고, 조금 더 놓아보고, 조금 더 자비롭게 살아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해탈을 향해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가벼움입니다. 마음이 조금씩 덜 무겁고 상처를 덜 붙잡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느낌. 그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자유입니다. 이런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집니다. 내가 고요해지면 말이 부드러워지고, 말이 부드러워지면 관계가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지면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어떤 말보다 더 큰 울림은 고요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 하나가 세상에 자비의 파문을 퍼뜨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많은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야 할까요? 왜 반복되는 갈등과 실패 속에서 자꾸만 마음이 무너져야 할까요? 삶은 왜 이토록 예측 불가능하고 마음은 왜 이렇게 자주 흔들릴까요? 부처님은 이 질문에 아주 명확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삶은 고다. 이 말은 비관적인 선언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이든 변하고 기대와 다르게 흘러가며 언젠가는 끝이 난다는 이 삶의 본질을 똑바로 바라보라는 초대입니다. 고통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것을 다루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고통을 피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고통을 관찰하고 이해하고 결국에는 그 고리를 끊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고리를 끊는 길이 바로 팔정도이고 그 길의 출발점은 마음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외부의 원인만을 탓하며 살아갑니다. 상황이 힘들기 때문, 사람들이 내 마음 같지 않기 때문, 세상이 너무 거칠고 냉정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을 청정하게 하면 고통은 스스로 사라진다. 이 말은 마치 거울과도 같습니다. 거울이 더러우면 어떤 얼굴도 깨끗하게 비추지 못합니다. 하지만 거울을 닦기 시작하면 결국엔 맑고 투명하게 모든 것을 비추게 되죠.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분노, 불안, 질투, 불만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아무리 좋은 상황도 부정적으로만 보입니다. 하지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바라보는 연습을 하다 보면 같은 일도 전혀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버리지 못한 사람은 결국 자신을 해치는 사람이다. 그는 불 속에서 스스로를 태우는 것과 같다. 이 말씀은 너무도 솔직하고 명확합니다. 우리는 자주 저 사람이 날 힘들게 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를 괴롭히는 건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말을 계속 곱씹고 붙잡고 놓지 못하는 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놓아주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감정을 지켜보는 주인이 됩니다. 또 다른 경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을 다스릴 수 있는 자는 적은 말을 하되 뜻이 분명하고 행동을 다스릴 수 있는 자는 움직임이 적되 중심이 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침묵과 절제의 미덕을 일깨워 줍니다. 감정이 격할 때 말이 많아지고 불안할 때 행동이 급해집니다. 하지만 마음이 평온하면 말은 줄고 행동은 신중해집니다. 그것은 외적인 억제가 아니라 내적인 안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고요한 상태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열반의 문턱과도 같습니다.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라 해도 그 고요한 마음은 우리가 매일 경험할 수 있는 작고 소중한 열반입니다. 그 고요함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으려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려도 괜찮다고 받아들이는 여유입니다. 슬픔이 와도 거부하지 않고 기쁨이 와도 집착하지 않는 그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중심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불교가 가리키는 삶의 길입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이 고요해집니다. 같은 말도 다르게 들리고 같은 상황도 덜 위협적으로 다가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이런 변화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단 한 번이라도 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이 있었다면 당신은 이미 수행자입니다. 길을 가다 나무에 핀 꽃을 보고 마음이 편안해졌다면 그것도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은 특별한 일이 아니다. 그저 마음을 거두어들이고 자비를 베푸는 일이다. 지금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순간도 수행입니다. 스스로를 더 이해하고 싶은 마음,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 평온하게 살고 싶은 마음, 그 모든 마음이 이미 당신 안에 있는 불성, 즉 깨달음의 씨앗입니다. 그 씨앗은 돌보면 자라고 버려두면 시들지만
언제든 다시 깨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유를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자유는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입니다. 화를 내고 싶지만 내지 않아도 되는 자유, 불안에 휩쓸리지 않고 지금 여기에 머물 수 있는 자유. 그 자유는 세상이 바뀌었을 때가 아니라 내 마음이 바뀌었을 때 찾아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 안에서 나를 잃지 않는 것, 누군가 나를 미워해도 내가 그 미움에 물들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단단하고 깊은 평화입니다. 마음이 고요해질수록 우리는 더 많이 들을 수 있고,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고,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고요한 마음은 삶의 중심이 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쉽게 무너지지 않고, 외부 환경이 바뀌어도 흐트러지지 않으며, 자기 자신을 믿고 부드럽게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물론 마음은 다시 흔들릴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아프고 또 어떤 날은 괜히 우울하고 예민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 모든 것들 위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으니까요. 화가 났을 때, 불안할 때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이 감정은 지나갈 것이다. 나는 나의 고요함을 선택할 수 있다. 이 또한 나의 수행이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당신의 하루하루는 어느새 부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경전을 외우지 않아도, 절에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음을 닦는 그 자체가 곧 불법이고 그 삶 자체가 이미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마음은 최고의 보물이며 그 마음을 지키는 자는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 부유하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그 고요한 마음을 다시 떠올릴 수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귀한 수행을 하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평온을 전할 수 있었다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고요한 마음을 이해한 등불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댓글도 함께 남겨주신다면 또 다른 분들에게도 이 따뜻한 가르침이 닿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의 매일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